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또 그 외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책임,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책임, 또 책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용어가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어에서 사실은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프랑스어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적인 특권과 특혜가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신분에 맞는 책임도 함께 동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영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21세기라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여서 이제는 달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이제 로켓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영국은 여전히 왕을 모시고 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자부하는 영국에서 어떻게 21세기까지 왕정 군주제가 유지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고 또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것이 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면서도 하여튼 묘하게 공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는 영국 왕족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역할을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 60년 이상을 현재 왕위에 앉아있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것처럼 큰아들, 작은아들의 이혼, 그 다음에 불륜 사건들, 그 다음에 온갖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때도 과감하게 왕실을 개혁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노동당이 집권하여 토니 블레어가 영국을 수상으로 이제 시작됐을 때 이 왕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섰을 때도 그 위기를 이 현재의 여왕이 잘 극복하고, 그 극복한 것 때문에 현재도 영국 왕실이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권과 책임의 역할을 잘못함으로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서로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지만 똑같은 일을 상대가 하면 불륜이라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그래서 아주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로남불한다고 서로를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특권과 이런 어떤 특혜들을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법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제 실천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때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 이 고위 공직자들 한국은 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많아요. 근데 LH 직원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부동산 문제에 깊이 관여한 것 때문에 또 사회가 한번 이렇게 들끓었고 또 자녀들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어떤 그 레벨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주어진 특권과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권과 그에 맞는 이제 권리는 있었지만은 그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무서운 이제 결과로 끝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도 구원받은 특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 것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천국의 자녀 시민으로서의 특혜가 내게 이제 주어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이제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권, 특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는가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이 특권과 특혜는 있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과는 피극으로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본문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특권이 주어졌는데 사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원래 그들이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인 것 때문에 그 은혜로 그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던 거죠. 뭐라고 써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이들도 제사장의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됐고 제사장의 특권을 동시에 누리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나답은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버지 영향으로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최고의 특권,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란 뜻인데 특별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율법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레위기는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특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좋은 환경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또 지금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야 되고 한번 헤어지고 나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평화의 시대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있는 동안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어깨를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게 은혜요. 아버지 아론을 만났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이제 특권을 받게 됐다는 사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프리스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제도를 이제 드리는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의 이제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들이 그 특권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특권으로 이제 아들들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임무가 있었어요. 특권이 주어진 만큼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드리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맡은 게 뭐냐면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보여주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막의 왼쪽 제일 먼저 성막이 나오죠. 위쪽에 성막에 보면 바깥들이 나오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우측 위에 보면은 어떻게 있었냐면 아마 우측에 제일 보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그 안에 성소에 가보면 떡상 금촛대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렇죠? 분향단. 그럼 그게 조금 이게 사진으로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어떻게 생겼구나. 분향단. 그래서 세로 45cm, 가로 45cm, 높이 한 90cm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다 금태를 둘러서 거기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향불을 필 수 있도록 그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 맞은짝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장에. 그 앞에 이제 향불을 피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에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우측 밑에 있는 그게 뭐냐면 화로 같은 역할인데 그 번제단이라고 쓴 그 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남은 장작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다 이해하죠? 고기 구워 먹을 때 보면은 차콜, 숯불 같은 그런 아주 잘 이제 구워진 그런 숯불 같은 것을 그 불이 있으면은 우측 밑에 있는 그 통에다가 그 아주 좋은 불시더를 갖고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다가
올려놓고 밤새 거기에서 연기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향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커튼도 가려져 있고, 또 그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향을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가리는 의미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피는 그 연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 번제단에서 나온 그 좋은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숯불 같은 경우를 잘 그 통에다 담아다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번제단에 가서 거기에서 좋은 걸 골라서 하려면 시간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쉽게 해서 그냥 숯불 어차피 향 태우는 거니까 거기다 담아 갖고 가서 하자. 요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편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불을 드린 죄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까 봤죠?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불은 뭐냐면 반드시 그 성막들 밖에 성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불을 태워서 이제 다 태운 그 나머지 좋은 것을 골라다가 그 향로에다가 담아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꾀가 나가지고 자기들 방법대로 향불을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건 특권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천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특권과 그 특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갖의 모든 그것을 다 누리면서도 그들이 해야 될 책무를 자기들 식으로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그러니까 아론의 삼촌이니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작은 아버지 되겠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죽고 나서 걸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시체를 끌어내라고 해버렸어요. 4절에 이 두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성막안 성수에서 일을 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사 드리는 날마다의 그 특권을 이들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그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주 나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은혜로 내가 이제 특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특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갖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그
현재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해버렸어요. 뭐 우리 식대로 예배 드리면 어때? 어차피 향단에 향은 피고 연기만 올라오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 회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법궤와 언약궤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엄청난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면 그래, 이제 구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 식대로 예수 믿자. 내 식대로 내가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런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 영생은 은혜의 선물이 있지.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은 구원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만을 주장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들의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 식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여러분, 특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이지 내가 믿어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은 동시에 책임감 혹은 의무가 뒤따른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달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론 그 아버지 제사장과 모세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필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다 인정하고 그 거룩하다 인정한 자들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고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살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별반 다른 게 없네? 거룩함이 없네? 다른 사람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별반 다른 게 없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게 없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데는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내 방법, 내 식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21세기가 돼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오늘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은혜 시대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분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하나님 정하신 날을 영과 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안식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면서도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식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분향을 했다? 이건 큰일 날 짓이에요. 오늘 이들의 잘못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의무,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일지라도 그들 하나님 한 번에 불로 살라서 죽게 만들더라. 우리가 가진 특권은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게 자녀로 백성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거룩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근데 뭘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아하, 참 저 사람 보면 뭔가 달라도 달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점점 교회들은 어려워지는가? 작은 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희생하기보다는 유익을 취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선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하다 보면 사회와 일반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 특권은 동시에 책임감 혹은 의무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정말 가깝게 찾아오시고 대해주시느냐? 3절에 나온 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앞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논리나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때로 어느 과정과 어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귀하게 높여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별로 연대까지 볼 때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박하리만큼 우리 짧은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아멘, 그래 현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뭐라고 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속에 흘러가도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러지 말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자라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내가 영광을 얻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들끼리도 이야기할 때도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때문에 아주 침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특권과 책임감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타났죠. 1절 하반절과 2절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은혜로 특권과 특혜를 받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야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앞에까지 날마다 들락거리며 그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는 분향단을 섬기고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등대불을 켜고 떡상을 그들에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불을 했더니 뭐라겠어요? 죽었잖아.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에게 삼켰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내느냐? 자기 삼촌의 아들들을 시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제사장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슬픔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가면 괜히 백성들이 동요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불로 그들을 살라서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괜히 사람들은 그런데 사단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도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은 이제 살아있는 거죠. 아론과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너무 슬퍼서 막 그냥 우리 두 아들이 죽고 우리 두 형들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아이고 하면서 울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덕스럽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두 아들이 죽고 두 형들이 죽었지만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만약에 너희가 이것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을 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특권과 특혜를 누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남이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특권과 특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벌어야 돼요? 벌어서 나만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돕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배당 운영을 위해서도 또 비전센터 이제 구입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물질도 모으고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못하면 못한 대로 회개하고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믿는 자들의 특권은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책임 의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저 위에는 영원토록 속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속한 그 나라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현실로 볼 때 적게 갖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많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 은혜를 가지고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은혜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